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지 창세기 기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봤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는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난 최초의 세계대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동방의 4개의 큰 나라들이 이 사해 부근의 소돔을 중심으로 한 그런 5개 봉신국을 치려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원정을 와가지고 오는 길에서 여러 민족들을 통과하면서 정복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 소돔과 이 동맹들, 소돔 동맹, 원래 특별히 이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의 봉신국이었던 자들이 이제 한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인데 놀랍게도 그 사건 가운데 소돔이 공격을 당하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신들, 특수부대로 준비된 그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추격해서 저 위에 북쪽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다메섹까지 이르는 그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오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 있는데, 친척이 여기에 암이 백성이거든요. 백성. 그래서 그냥 그 친척 뭐 롯 말고 친척도 없고 이 백성들, 잡혀갔던 백성들을 이제 찾아왔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죠. 아니 그 강대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들을 한 개인이
쳐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훈련된 이 군사지만은 그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왔다는 사건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이 황당한 뭐 솔직히 해서 의심이 들죠. 뻥도 이런 뻥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 소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그냥 뭐 겉으로 읽으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이 포로들을 구출해왔던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그 대적들 네 손에 붙였다. 여기가 마간 가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했다. 그들을 구원하도록 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도원 300용사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참 이게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가운데서 이 족장들이 군사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너무나 14장은 이 독특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 보여주느냐?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족장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를 보여주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 기사는 어마어마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에서 이 모든 아브라함을 하나의 믿음의 이 조상으로서 또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최초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확대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사건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기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롯 개인을 구하러 가는, 자기 조카, 혈육 조카를 구하려는 사건이지만은 이것은 장차 이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포로기를 보여주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잡혀갔던 자를 도로 찾아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그와 같은 이
메시지가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강한 자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을 적에 그 사로잡아 간 자를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느냐?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다 빼앗아 가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시키고 그가 빼앗아 갔던 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이게 구속사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이 20절에 너희 대적을 손에 붙였다. 대적. 그 왔던 그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들은 대적이다. 이 대적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원수잖아요. 원수. 이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원수관계,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대적, 가적한 원수,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이 뱀의 이 결박시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는데 그 뱀을 결박시키고 그를 구출해 오는 이야기.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드라마죠. 성경은 그렇게 하죠. 사탄 용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 가지고 무적행 깊은 곳에다 쳐넣잖아요. 쳐넣어요. 그때 그가 힘을 잃고 그가 빼앗아 갔던 것들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이야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도 이 속에 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작은 사건, 근데 엄청난 사건이죠. 세계 대전에서 그 구해오는 이 사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집에 어떻게 군사를 318명이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단까지 쫓아갔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만 갖는 건 아니야.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누구? 마므레, 에스골, 아벨, 즉 이 헤브론에 살던 아모리 족속, 헤브론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아브라함과 동맹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끝에 가시면은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나눈 그 이야기할 때 그 전리품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는 받지 않지만은 젊은이들 24절에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 우리 여기는 그냥 아브라함과 318명을 갖는 것인데 이게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이와 같은 동맹들도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왜 그것이 가능한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 그 강대한 대적들을 마간 네 손에 붙이셨다. 참, 예. 구원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성경 내용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막 빨리 전개되는 거예요. 사건들이 한 절 속에 막 전쟁이 다 끝나고 막 돌아오는 거. 우리 관점하고 다르죠. 우리는 막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전술을 써가지고 어떻게 공격했으며 거기에서 막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때는, 아이들 때는 영화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고 단지 뭘 보냐, 그 표면에 드러나는 그 배우들의 연기, 그다음에 막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이런 게 막 흥미진진하고 이렇잖아요. 또 영화는 그런 걸 또 잘 묘사해야지 인기를 얻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영화의 이 내용은 그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을 강조하지만은 그 전체 시나리오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그 줄거리를 알 수 없으면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어린아이들이 영화 볼 적에 그 뜻도 모르고 그 장면만 보고 막 그렇게 넘어가듯이 그런 수준에서 이제 점점점 이 원작자의 그 보통 영화 같은 게 보면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작가들이 썼는 그것을 영화화하거든요. 그럴 때 그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거는 어린 시절에 안 보여요. 이제 그걸 알려고 하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자기도 살아가면서 경험도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오래전에 봤는데 그때는 뭐 그냥 빨치산 싸우는 정도 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좌우익의 대립 상태, 우리 뿌리 깊은 이와 같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거기 영화에 보면은 형과 동생이 서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똑똑하고 이러니까는 형을 막 하고 동생은 막 무지랭이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형이 예민해가지고 그 좌익 사상에 넘어가지고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은 그 형에 대한 평소에 어려서부터도 늘 이 적대감이 있었는데 정반대에서 빨개지 않는 그런 이 무식하게 무조건 빨개를 잡아야 되겠다는 죽이고 그래가 공을 세우는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는 행동대장 같은 게 되죠. 그런 이 가족사가 그 배경이 깔려 있고 이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그걸 보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쉽지 않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있는 그런 문제. 좌익 사람들이 얼마나 우익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으며 그 반대로 서로 그런 거예요. 경찰관의 가족들은 그 빨갱이들의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반대로 그 경찰 그 가족들은 저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한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같이 살면서 그 부모들 욕하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상이 도대체 뭐길래 온 인간의 삶을 파탄시키는가. 이제 그런 게 보이듯이 성경도 지금 성경의 이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니까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와 함께한 그달로오멜과 동맹한 왕들이죠. 그걸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개인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저 소돔에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앞에까지 나왔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살렘 왕이 나오는데 그 소돔은 저 사해 밑쪽이고 살렘은 어디냐 하면은 사해 위에 있어요. 사해 위에. 그러니까 사해 거쳐가지고 그 돌아오는 그 길 앞에 나와가지고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이 축하하는. 왜? 자기들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친척이 아니고요. 친척이 아니고 백성들을 찾아왔는 거예요. 소돔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던 자들 그 가운데 롯이 한 사람 들어있는 거고 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는 거예요. 쳐부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돔 왕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러 나왔다. 그런데 이야기는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갑자기 18절에서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때까지 여기에 전쟁과 아무 상관없던 인물이에요. 자, 여기에 9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저 동방에서 온 4개의 큰 나라 왕들, 그 다음에 이 사해 이 부분에 있던 소돔을 비롯한 5개 소국들 합쳐서 9명의 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살렘 왕이다. 살렘 왕. 살렘은 이 전쟁에도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살렘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 멜기세덱도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군사들이 지쳐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 이게 나중에 사무엘서 보면은 그 다윗과 이런 일행들이 군사들이 다니면 늘 양식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떡과 포도주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식을 준비해 왔는 거예요. 그 군사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가져와야 되겠죠. 왜? 그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러 왔던 것. 소돔 왕과 같이 영접하러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사를 보시면요. 18절에서 20절은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고 지금 17절에서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잖아요. 소돔 왕 이야기 없어. 그런데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왕 어디 나오냐 하면 21절에 나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는 자, 이런 구조를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소돔 왕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은 살렘 왕 이름까지 나오죠. 멜키세덱. 그 다음에 다시 소돔 왕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24절까지 소돔 왕과에 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는 지금 소돔 왕 기사 그 사이에 이렇게 있고 갑자기 툭 들어버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은 갑툭 튀게 갑자기 툭 튀어들어온 그런 장면. 조금 생뚱맞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죠. 좀 생뚱맞다 하는 거 뭔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소돔 왕 이야기인데 갑자기 툭 들어왔다가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또 소돔 왕 이야기 나오는데, 자, 멜기세덱이 이름이 이 히브리로 이렇게 씁니다. 체데크예요. 멜키 하는 게 뭐냐면 멜렉 하는 게 이게 왕이거든요. 요 전미사 요드가 붙으면은 요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마이 킹. 나의 왕이랄까, 왕. 나의 왕은 체데크가 뭐냐? 체데크가 이게 라이토시니스트, 예? 의인 거예요. 정의 갈등의 이 의인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건 나의 왕은 의롭다.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멜키체데크. 체데크 하는 게 의거든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자, 제가 이야기 나오는 김에 먼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장. 이 복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15장, 이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멜기세덱과 이 본문,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것은 로마서 3장, 4장, 로마서 4장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갈라디아 3장 6절, 심지어는 야고보 2장 23절에도 인용되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고 여기 전에 나의 왕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어디 나오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요. 시편 110편 한번, 시편 110편 짤막하죠. 시편 110편. 그런데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여러 곳에 인용된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어디가?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 이게 여러 곳에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계속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증거 본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아니고 4절의 4장 멜기세덱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기를 이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온 이 멜기세덱 기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지고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주가 있어. 다윗에게 내 주가 있어. 이 두 분의 하나님이 있어. 두 분의 하나님. 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썰때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그라. 그러니까 이 내 주는,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 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썰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계속 두 분 하나님 나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두 분의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 나.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게 전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온 이 멜기세덱의 이 누구냐 그러면 살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에 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석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지금 여기 나오죠.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신약에 많이 나오죠. 신약 특별히 히브리서 여러 군데서 이 해석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살렘 왕, 살렘. 자, 이 살렘이 여기에 주석에 보면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시편 76편 2절.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평행법이거든요. 살렘, 장막은 살렘, 처소는 시온. 장막이나 처소나 같은 거죠. 장막을 어디 칩니까? 같은 장소에 치잖아요. 땅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처소 같은 표현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살렘, 시온 나오죠. 살렘, 시온도 같은 장소의 다른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이 살렘이었어요. 살렘.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가나안 정복할 적에 이 땅 이름이 여부스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바꾼 것이 이 여부스가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전에 원래 그 조상 때부터 불리던 그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 우리가 어제 앞에서 참 난제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과 그 군대가 그들로 오멜 그 군대를 추격해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단까지 갔다가지. 단은 마찬가지로 이 단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이 단이 이곳이 라이스인데 그 사사기를 보면은 이 단 지파가 그까지 올라가지고 그 라이스를 정복해가지고 거기를 자기들의 터전으로 삼아서 그래서 늘 이야기하기를 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적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브엘세바야. 단에서 브엘세바.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예루살렘이 여부수 이전에 이름이 살렘이었다는 것은, 살렘은 이 평강, 솔로몬 가는 그 이름들의 원형입니다. 살롬 가니까 안녕, 우리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이 평안하다, 평안하냐, 살렘. 여러분, 이 세상이 살렘하지 못해서요, 늘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막 이 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살롬 가는 거, 우리말로 안녕하냐 하는 말이 큰 인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사말이 참 독특해요. 히브리인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인사보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굿나잇, 좋은 저녁,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살롬, 살롬. 그게 인사예요, 살롬.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같아요. 인사가 뜻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단이라는 이름도 마치 이 예루살렘이 그 여부수였던 것을 다윗이 이름을 바꾼 거로 생각하고 우리 알고 있는데, 거기 나오니까는, 근데 그 이전에 이 땅 원래 이름이 살렘이에요. 살렘. 여기 나오잖아요, 살렘이. 그렇다면은 단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고대 옛날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단을 꼭 그 단만 생각하고, 그 사사시대의 그 단만 생각하고, 이게 이 사사기 끝에 나오잖아요. 단 지파의 그 행동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니 사사기 그 17장부터 나오니 단 지파가 갑자기 막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미가 집에 가가지고 미가의 그 레위인 데리고 가가지고 저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 그들이 자리 잡은 땅의 이름이 라이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아직 단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느냐. 살렘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살렘이었듯이 단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멜기세덱으로 돌아와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야, 떡과 포도주. 포도주가 야인이에요, 야인. 그러니까 우리 와인 가는 게 이게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야인이고 떡은 레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 갈 때 벳 가는 게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레헴. 떡집이야,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과 야인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기사는 너무 신비로워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도 알 수 없이 갑자기 툭 들어왔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이 구약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은 어디에? 신약에 가서 밝혀지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그 구약은 신약에 와서 밝혀진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엄청 내가 그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번이나 그 이야기하죠.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8절도 그렇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뭐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 모든 성경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것이 신약에서 밝혀진다. 어거스틴이 대단하죠. 거의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 시대에는 400년경 되니까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연속성으로 더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 다루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6절에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요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이, 시편 110편 4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건 멜기세덱 그 계통에 따른 제사장. 아니, 우리가 알게 하잖아요. 제사장은 어디 갑니까? 이 아론 후손들 가운데 레이지파 가운데 그 아론 계통이 제사장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 듣는 것이 또 나면 설명이 없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깊은 이야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 들으면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이야기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에 가시면은 지금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6장에 가면 또 실컷 설명하고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했던 그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을 보시면은 7장 전체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야, 아브라함이 그냥 뺏어왔는 게 아니라 왕들도 막 죽였다고 나오네요.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지금 14장 이 18절에서 20절 이 장면을 말씀해요.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 나의 왕은 의롭다.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살렘이 평강이라고 그러죠. 살렘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뭐예요? 출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닮았던 아들처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비해가 일단 나오거든요. 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5절에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다. 나중에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했는데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께 10분의 1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하나님처럼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 받은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으니라. 레위 지파도 뭐 10분의 1을 받지만 다 죽지만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더라.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되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이 멜기세덱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지금 창세기 갑자기 쑥 들어 없어지듯이 출생도 없고 이 사망 연도도 없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분이야. 예수님의 이 현현과 같은 구약에 등장한 한 예수님의 현현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나온 거죠. 이거 하늘에 속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거는 뭐 과잉 해석하기보다는 이 살렘 왕이 그 군사들이 지쳐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먹을 것도 옳게 못 먹고 이러니까는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정말 평화가 오겠죠. 굶주린 사람한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마음을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니 아직까지 제사장 제도가 지금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Most high. 지극히 높으시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인데 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설명하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듯이 이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자,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네가 복이 될지라 했던 그와 똑같은
처음 불럴 때 그 복에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마간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자, 이 내용이 자 뒤에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나오는 김에 이야기인데 15장 그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까 전에 봤죠.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 멜기세덱이 의라 그런 뜻인데 이것도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이 말씀이 1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방패 갈 적에 이 방패가 마간이에요. 마간. 동일한 붙이신 원수를 네 손에 붙였다 하는 그게 사용된 히브리어와 네 방패다 하는 이 히브리어 동일한 마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이어진다 하는 거 나왔는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라이토시니스 멜기세덱과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은 아주 그 내밀하게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 여기 찬송할지라도요. 이게 복이에요. 복. 바라크예요. 바라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서 이것을 앞에는 복을 주옵소라고 번역하고 찬송할지라. 여기 앞에서도 그랬어.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찬송할 만한 기쁨, 복, 연속이 됩니다. 의미상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전리품에 그 전리품에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마치 훗날에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이 10분의 1을 주듯이 10분의 11조를 하듯이 그렇게 성경에 나온 첫 11조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 옆에 바치는 거야. 하나 옆에 바치는 거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개 역할을 하죠. 중개 역할을. 그러니까 제사장에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죠. 그 성경 그거 다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 기사는 이 위치 자체도 아주 특별하고 문맥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훅 돌았다가 없어져 버렸어. 펑 터져 나가듯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막 펑 나타났다가 펑 사라지듯이. 지금 제가 계속 성경은 영화기법을 닮았다. 그런데 영화기법이 성경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영화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귀신같이 잘 만드는 것이 귀신같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유명한 그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그 이 문학이
스토리가 이런 자기들이 배우는 그런 뭐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이런 뭐 이 토라 이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갑자기 펑 사라져 버려. 보세요. 소돔 왕이 영접했다 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나오고 이 중간에 왔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툭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이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학교 교육이 전부 헬레니즘적이에요. 그러니까는 헬레니즘적인 관점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쩌나 하면 이걸 무시하는 거야. 또는 의심하는 거야. 막 무슨 뻥치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성경이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갑자기 노아가 그 아들들 저주하는 사건이나 그다음에 6장에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결혼한 사건이나 이런 거 아주 짤막짤막하지만은 연속성 없이 툭툭툭툭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틀린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적인 그런 성경의 그 표현의 원래적인 그런 하나의 형식이다. 우리한테는 잘 수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맞아들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저 시편에 가서 한번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것이 이 기사 이거로 봐가지고는 뭐 답이 없어.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됐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신약은 구약 속에 묻혀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그와 같은 하나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려고 하면은 처음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은 이야, 그때 지금부터 어거스틴 같으면 한 16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런 것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남겼다.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멜기세덱 기사가 중간에 탁 등장하고 갑툭튀로 사라집니다.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이 1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자 교독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라. 아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제 다시 자 소돔 왕 기사에서 소돔 왕 기사 중간에 살렘 왕 기사가 있었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A와 A 다시 그다음 그 중간에 X 교차 대구 구조 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도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자, 그런 구조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조 여러분 제가 설명도 다 못했는데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런 구조로 연구했는 성경신학자에서 보니까
정말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의 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이는데, 자, 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딱 교차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장의 이후에 홍수 나오죠. 태초에 어떻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한 빛이 있으라 질서를 잡았죠. 홍수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가지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이 구조들이 쫙 연결돼요. 연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안에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이런 것들 여기서 봐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소돔은 아주 악한 나라였죠. 악한 나라다. 앞에서 이 설명되는 거기 이 딱 복선을 깔아놨거든요.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도 이 말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갔던 것도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복선을 탁 깔아놓은 앞에서. 독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기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16절에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친척이 암이라고, 백성들, 소돔에서 잡혀간 백성들을 다 찾아왔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 백성들은 내게 보내고, 그다음에 물품, 거기서 재물을 가져왔죠. 그 재물들은 네가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야, 여기에 천지의 주제소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게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했던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면서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리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의 주권자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멜기세덱이 썼던 그 호칭을 그대로 쓰면서 그 소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냐, 뭐라고 맹세하느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네한테 이 전리품을 내가 다 가지게 되면은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소돔 왕의 이것이 약탈됐던 게 전부 소돔의 걸 뺏어갔으니까는 그 소돔의 그 재물들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거는요, 히브리의 관용어예요. 우리말에 뭐 이런 말 있겠어요? 이런 말 없겠어요? 정말 내가 살 한 톨 안 가져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다. 철저하게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 나왔잖아요. 소돔은 악한 그 지역인데 그 악한 지역의 왕이야. 그와 얽히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12장에 나왔던 애굽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나중에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올 때의 그 아브라함의 비굴했던 모습과 지금 이 14장의 모습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때는 거짓말하고 속여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비굴하게 이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 물질에 있어 가지고 초연하게 앞에서 나왔죠.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도 변화된 물질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롯에게 우선권을 줬듯이 여기도 소돔 왕에게 자신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소돔의 것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단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기선지자 그 사람들은 줘라. 그 자기 동맹한 사람들 그들에겐 주되 나는 가지지 않겠다.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애굽 왕에게 했던 비굴한 모습 또는 이 13장에서 롯이 취했던 그런 행동 그런 거는 완전히 대조되죠. 아브라함은 물질에서 초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동맹이 승리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만 동맹들이 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약탈품을 가진 것은 허락했지만 자신은 소돔 왕과 엮이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지금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계속 사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 이제 합격할 만하잖아요.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15장 이후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